어젯밤에 그 405장을 이제 부르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그랬습니다. 405장에는 그 은혜란 말이 각 절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또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405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4번이나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열심, 충성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보다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은혜가 더 클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의 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또 직분을 오래 가졌어도 또 목사의 목회를 오래 한다 하더라도 물질과 또 명예가 많다 할지라도 늘 이 사실, 곧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가져보고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세 가지로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전도사님이 주께서 맡겨준 직분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그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더 열심히 또 주의 합당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기에 쉬운 장치로 무엇을 주셨냐 하면 율법도 아니요, 이적도 아니요, 신기한 일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피가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종이든 노예인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피가 있기만 하면 살 수 있도록 너무나도 쉬운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도 어떤 사람들도 그만한 것을 준비해 놓지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 출애굽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인이 아니더라도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은 반드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피가 있으면 산다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토양 속에 깔려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단군 신화, 그죠? 그래서 곰이 마늘을 먹고서 마침내 이 뭐 환웅, 뭐 단군, 뭐 이렇게 됐다는 그 기본 신앙을 우리가 신앙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피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 피 하면은 살아난다라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점점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성전에서 더 멋지게 웅장한 제사를 지낼 때도 항상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양을 잡든지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큰 성전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피값을 이기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피보다 더 능한 자가 없고 피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거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피를 딱 내미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피를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가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를 구원해내니까. 그런데 피가 있는 자를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너 피 있냐? 살려내는 겁니다. 피 없으면 심판에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피가 있는 자인데 그 관심을 가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지금 20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살아가는 내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냐면 피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왜? 지금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누군가는 바톤을 잡고서 그 일을 해줄 자에게 계속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뿐만 아니라 돕는 영을 보내주고 영감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돕는 자를 붙여주고 사람을 붙이게끔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이뤄가도록 해가지고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장치로 예수 피를 주셨고 그렇지만 이 예수의 피를 또한 누가 전달하느냐 누가 이 피를 갖고 목숨을 걸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까지 피를 전달하느냐 하는 이 사람에게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2시간 기도했어.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내가 오늘 전도했어 하는 이거 내가 했어 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나를 통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직업이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직업을 통하여서 내 직업이라는 것은 나의 일생을 통해서 영위에 나가는 생계를 꾸릴 뿐만 아니라 꿈을 갖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내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느냐 항상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목표가 개혁이에요. 목표는 개혁인데 그 방법은 그리고 그 대상은 굉장히 이상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개혁이라면은 안 좋은 것을 바꿔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라 생각을 해서 온 한국교회 전체를 다 두드리고 들쑤시고 파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이라는 것은 철저한 분리예요. 철저한 미움입니다. 철저한 선동이에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예수 앞에 와서 하는 3가지 질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3가지 질문을 하고 3가지 답변을 지금 듣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바리새인은 최고의 역대 어떠한 신앙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마 그 열심당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열심당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예수의 12제자 중에 그 셀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롯이라는 사람도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에 꼭 뛰어난 사람들만, 현명한 사람들만, 학식 있는 사람들만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께서 부른 12명의 제자들 보면은 그 중에는 한 명도 바리새인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성경에 서기관도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없고, 대부분이 다 저 갈릴리 어촌에, 시골에 사는 어부 같은 그런 사람들 뽑았고, 또 한편 또 여기 나오는 그 27절에 나오는 레위는 누군가 하면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직분도 결코 좋은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눈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어부요, 세리요, 또 뭐 아무튼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만 다 이렇게 골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누가 짱하고 등장하느냐면 당대 최고의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이 짱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2가지 혹은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성경에 능통했던 서기관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막 비방하면서 가르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만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열심당원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유대의 모든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뭘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올 때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심지어 백성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는 백성들도, 세리와 창기들도 항상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기다려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올까를 생각하고 그 메시아가 올 때를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항상 제사를 잘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하여 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첫 번째로 성결이에요. 성결. 우리가 성결해야지.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성결하고 세상과 다른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자기들은 계속해서 거룩해야 돼요. 성결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았지요.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세상과 달리 사는구나. 메시아가 와도 흠이 없을 만큼 구별된 삶을,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아오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해야 되는 게 또 다른 게 있어요. 자기들은 거룩해야 되지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니네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니네들이 이렇게 살면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거룩한 곳에 메시아가 오지 죄가 덜철 끓는 곳에 메시아가 오겠느냐? 메시아가 올 때는 정말 모든 백성이 성결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되고, 이렇게 거룩함이 넘쳐야지 메시아가 오는데 니네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라는 생각들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기도하고 성결된 삶을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은 돌로 쳐서라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가 이 이스라엘 땅에 없잖아요. 그죠?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죄를 없이 하려면 죄인들을 없애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목표니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세리와 창기들을, 죄가 많은 사람들을 공격했죠. 그리고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절름발이를 보려면 날 때부터 소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모가 죄가 있는 자라 해서 철저히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바깥에 살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의인들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니까.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한편으로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은 항상 가슴에 뭘 갖고 다니는, 몽둥이를 들고 다니거나 뒤꿈치에 칼을 들고 다녔어요. 왜 몽둥이와 칼을 들고 다니냐 그러면 로마 군들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압제하고 또 막 사람들 흉폭하게 대하게 되면 그런 것은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로마 병사랑 싸우고 때리고 하거나 아니면 세리들 중에 함부로 백성들의 돈을 막 탈취해가면 칼로 푹 찌르거나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 2명은 열심당원이라고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께서 오려면 압제자가 없어야 된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 식민지에 살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권력자들과 또 돈이 많아가서 함부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야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로마의 어떤 그런 군사들, 폭행을 저지르는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은 도전하고 대항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인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신국은 뭐냐면 압제자들이 없는 것, 권력자들이 없는 것,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들은 계속해서 그들과 다투는, 그러니까 압제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공격하고 세리를 공격하고 창기들을 공격하고 했었고,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 병사들과 군인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제거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과 왜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은 그거였어요.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올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는 죄인을 살리려고, 죄인을 구원해내려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려고, 막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곳을 든든히 세우려고 메시아가 오는 것이다. 구세주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가만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예수는 철저히 누구와 함께 하느냐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성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네. 죄와 뒹구네. 심지어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버립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를 세운다고 하면 바리새인 중에 세우는구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니고데모처럼 말이에요. 공회원 가운데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전혀 쓸데없는 사람,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욕을 먹던 사람, 심지어 셀롯 당원들에게도 두드려 맞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태를, 세관인 세리를 제자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예배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모두가 어떤 특정에 설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세리들을, 창기들을 괴롭힌 거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깨끗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구별이고 성결이고 멋져요. 근데 그 방법이 틀린 거예요. 죄인들을 싫어하고 죄인들을 미워하고 세리와 창기들을 죽이려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고, 셀롯과 열심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좋아요. 마치 저쪽에 있는 사람처럼 그들의 목표는 개혁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있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그 뜻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 잘난 것이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종교일 수 있는데, 진짜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잘 분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은 예수의 뜻은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의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막 뒹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셀롯 당원들이, 열심 당원들이 로마에 대항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강도짓을 하려 하고 폭압과 폭거를 막 일으킬 그때에 너희들은 세상 권세에 굴종하라,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돈을 끄집어내다가 그 세금을 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세상 권세에 오히려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주님의 온갖 관심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권력이 있는 자이든 로마의 장군이든 빌라도이든 죄인이든 창기든 세리든 어느 누구 상관할 것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또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은 왜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냐? 왜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리냐? 역사상 그렇게 하면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 가운데 오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33절에서 그러면 니네들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열심당원도 아니고 약간 보는데 요한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요한이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요한하고 비슷한데, 요한은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요한은 금식도 자주 한다, 기도도 자주 한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그랬는데 왜 니네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냐? 기도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33절에서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께서, 야, 지금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그때 슬퍼할 수 있느냐? 못 슬퍼한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싹 말씀하기를, 지금 예수께서 신랑이다, 예수께서 혼인집의 주인이다, 신랑이 지금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심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즐거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가장 죽이려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려 했던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즐기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어쨌든 죄인들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어쨌든 이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만큼은 구원하여 내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에 일부러 주님은 막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라면, 우리가
또한 전도사님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자라면,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의 피만 갖고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첫 번째 부류의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내 일을 하려느냐, 누가 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찾아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가서 죄인들이나 또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이나 또 억압하는 자이나 세리나 창기들이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다시금 살려내는 역사를 주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이네요. 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여기에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힘껏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12절에 이래가 이래가 뭔지 아세요? 1년이 아니고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매번 드립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인 거기에 보면은 박하와 채소와 전혀 사실상은 그거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이거 사실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박하와 회양, 근체 조그만 11조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아주 사소한 것들도 11조를 하면서 또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첫 번째 모양은 뭔가 하면 어쨌든 자기들은 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세리와 다르다. 저는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11조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여요. 근데 주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정말로 잘한다 하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 죄인 중에 죄인,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음부의 세력들 가운데 잔뜩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오히려 함께 먹어주고 함께 마셔주고 그들과 함께 뒹굴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내가 정말 하려 하는 것은 주의 복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려 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된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것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이후의 시대에는, 21세기에는 또 이후의 통일 시대에는, 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더 쓰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쓰셨어요. 물론 요한으로 입장해 보자면 요한을 굉장히 크게 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바울을 굉장히 크게 쓰셨어요. 왜? 그는 멀티컬처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대 문화도 있고 로마의 문화도 있고 언어도 다양한 언어를 하고요. 많이 배웠고 고위층도 알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저 밑으로 내려가 보기도 했고 감옥에 살아보기도 했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 곳곳에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앞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한정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고 세리들을 찾아가고 또 억압하는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해왔거든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있는 곳에 오히려 주님은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가서 땅끝까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온 곳곳에까지 흘러가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가라 하면 그것도 치욕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거든요. 혼혈 족속이에요. 유대인들과 저 이방인들은 혼혈 족속이고 거기에는 이방신들이 가득 차 있고 더러운 신들이 잔뜩 있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주님은 오히려 사마리아로 가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까지 있고요.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가성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물 달라 할 때 그 사람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주님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비유를 들 때에 사마리아 여인 bit들고 사마리아로 가라 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있느냐? 온 세계를 향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에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뭇 영혼들을 찾아가며 청년들을 찾아갈 때에 혹시나 모임에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잘 찾아보고 또 목양사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찾아가도록 만들어주고 또 목장 내에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꾼의 눈으로 아니 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막 세상 삶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꾸준히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멋지게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상상치도 않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인터넷 기술자들이 지금은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저 사람은 부자니까 헌금 많이 하게끔 해서 교회에 헌금 많이 쌓도록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눈에 나는 안 보이지만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일할지 안 보이지만 저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복을 명하여 주고 또 격려해 주고 계속해서 축복을 명하여서 그 아이의 삶이 무슨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는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엮여야만 튼튼해지는 것처럼 함께 되고 하나 되어야지 교회가 튼튼해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당신의 일을 멋지게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더 큰 안목으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바리새인처럼 생각하지 마라. 요한의 제자처럼 생각하지 마라. 금식 기도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심지어 뭐가 중요하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 속으로 예수의 뜻 속으로 예수의 그 심정 속으로 예수께서만 새술이 되시고 새 부대가 되니 예수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온화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심령 속으로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 사역하는 귀한 자가 될 것을 위하여서 귀한 자가 되도록 우리 시간 예수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